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삶 중에서 먼저 저희를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이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교회 가운데 모아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사랑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때도 이렇게 사랑을 해 주셔서 항상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또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함께 모여서 주께 지혜를 구합니다. 주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은혜로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바와 행해야 될 바를 밝히 알려주셔서 항상 저희들 주님의 기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광양교회 더욱더 큰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의 전당 삼아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크게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일 맞아서 아침 일찍 함께 모였습니다. 주께 말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머리 숙여오니 이 시간 친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시간 주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이 시간 모두 말씀의 교제에 참여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도 계시고 또 육신의 병환으로 오고자 해도 오기 힘든 형제 자매도 계십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편에 놓일지라도 늘 그 있는 곳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교제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영육간의 문제를 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다음번 모임에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시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6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4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 풍경과 또 이렇게 강당에서 여러분 뵈니까 여러분들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이쪽부터 한 분씩 나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이렇게 항상 밝고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그 교회에 함께하게 됨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게 느껴야 될 것이고 저는 이제 항상 주일마다 이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마주 보니까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건강한 모습, 또 즐겁고 행복한 모습, 또 봄이 돼서 또 이제 옷들도 이제 이렇게 밝게 입고 오신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니, 저 말고요.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한 사람은 넘어져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인도에 떨어져서 이렇게 넘어져 있고 그 옆을 보니까 삐요 119 차가 와 있고 한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주변 이야기를 귀 기울여 보니까 내가 한눈 팔고 길을 가는 동안에 차에 치일 뻔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탁 밀어 나를 구원해주고 그 사람이 쓰러져 차에 치여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119 차가 와서 그 환자를 실어서 이제 이렇게 병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 정신 차린 다음에 그 병원에 찾아가 봐야 될까요? 입 닦아야 될까요? 병원에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며칠 동안 누워있어 눈도 못 뜨고 있다가 한 며칠 되니까 한 2, 3일 정도 3일째 되니까 가보니까 눈을 떠서 이제 기력을 회복해 갑니다. 그러면 나도 그분 때문에 살았고 그 나를 구해준 분도 며칠 만에 살아나서 힘을 이제 다시 차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도 살고 당신도 살까 이제 됐군 하고 시침을 뗄까요? 그분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죽어 지옥 갈 뻔했는데 누군가 나를 살려주시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내가 일어나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쓰러졌는지를 몰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나를 살려주고 그런 피를 흘리고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처음엔 몰랐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보고 그가 기력을 딱 회복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내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주목하고 있다가 위기의 순간에 구해준 거였어요. 이것은 돈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감사함을 그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마땅히 사람으로서의 도리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기력을 회복하고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게 되면 그와 사이 좋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사이 좋게 지내야 되죠. 친해야 되죠. 때마다 좋은 일 있으면 그와 연락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봄 되면은 뭐 쑥이라도 끊어다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 자, 그것은 그가 나한테 주었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은혜는 갚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갚지 못하니까 끝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못 갚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답은 할 수 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됐다라고 해서 어버이에게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겁니까? 아니죠. 내 마음을 전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를 구해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또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셨던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구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슬픈 일입니다. 나는 살았지만 그분은 돌아가셨으니까. 하지만 복음은 기쁜 내용이고 즐거운 소식인데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면 나를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 부활하셨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구해 주신 그 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나보고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 그분이 더욱 고마운 거예요.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인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인륜지 가장 근본적인 도는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이 제가 5절 6절에서 읽어드린 그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씀에 연결돼서 그냥 여기서 말씀 들었으니까 뭐 힘들어도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와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또 모임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살려주신 분을 만나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닫는 거고, 나도 그것을 인정하고 난 이후에 나도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답하라고, 자, 뭐 이제 내가 널 살려주니까 뭘 갖고 와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하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인데,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 주님을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최종 도착할 곳이 최종 파이널 텀이라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잠깐 거쳐가는 장막집이고 나그네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깊이 마음을 꽂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내가 그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다른 모든 것이 세상 형편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지고만 만족하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성경 하박국 성경 보겠습니다. 미가 나움 하박국 중에 있는 것이 하박국인데, 하박국이 잘 안 찾아지신 분은 호박국만 많이 드신 분이고, 미가 나훔 다음에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7절 19절. 하박국 3장 17절. 1305페이지쯤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하박국 성경의 내용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박국 1장, 2장, 3장으로 된 짧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맥락과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하박국 1장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나중에는 그 갈대아인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침략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셔요?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왜 가만히 계시죠?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죠? 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 자기가 할 바를 다 하고 충성스럽게 자기의 직무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시간을 두는 거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징벌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회복할 것이다. 이게 하박국 2장의 내용입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께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또 뒤에 보시겠습니다. 그 바로 옆 페이지에 하박국 2장 20절.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또 뒤에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주님의 뜻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속히 이 일을 좀 행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갈대아인이 쳐들어올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예요. 그것을 막 초조하고 불안하게 기다립니다. 그 초조하고 불안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3장 15절입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자, 이렇게 할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전에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지만 그 전에 큰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이제 곧 조금 있으면 갈대아인이 와서 우리를 엄청 괴롭힐 텐데 그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거지만 그 임박한 그 어려움과 고난들, 그것을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수록 떨림이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면서 나오는 것이 17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뿐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때 처한 이스라엘 상황이 우리 이 시대와도 유사합니다. 21세기의 웬 전쟁? 그 전쟁 때문에 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전 세계에 일어난 거예요. 기름값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자재비 올라가고 이 영향이 지금 당장에는 기름값만 인상되지만 죄송하지만 한두 달 있으면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정유값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면 수송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장 돌리면 공장의 단위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생산된 물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이후에 지금부터 생산된 물건이 나오는 그 시점에는 물가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뭐 코끼리 비스켓이죠. 잠깐 지나고 나면 뭐 일주일 정도 하고 나면 뭐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점점 더 세상은 즐겁고 행복해질까요? 어려운 시기뿐일까요? 어려운 시기뿐이에요. 예, 갈대아인이 쳐들어오기 직전이에요, 지금. 어려운 시점이 오기 직전입니다. 이런데 아무리 스스로 혼자서 발버둥 쳐봐야 큰 유익이 없어요. 이것을 다 알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내가 다 알고 임박할 진도를 생각하면 내가 떨리지만 나는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해. 왜? 우리는 그 최종 결론을 아니까. 우리가 영화나 연속극을 보면 클라이막스 부분이 있어요. 위기가 닥칩니다. 주인공이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에 가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가 대부분이죠. 그 영화를 한 번 다 본 사람은
그 영화를 안 본 사람과 같이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그 영화를 본 사람은 저 어떻게 큰일 났네. 저 어떡하지 하는데 이미 그 영화를 한번 본 사람은 괜찮아. 저러다가 이야기해주면 안 되죠. 괜찮아.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보고 살고 있어요. 괜찮아. 이제 주님의 시대가 곧 올 거야. 이 하나가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사냐? 뭐 어떻게 집을 옮겨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딴 데로 피난이라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결국을 아는 자들, 하박국이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는 그래도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 가지고 나는 견딜 수 있어. 내가 주님만으로 비록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힘든 시기를 견디고 경제 사정도 어렵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게 돌아가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만족한다. 이 부분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찾아봤자 만족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어서 먹어보면 그 맛있는 것이 입에서 이 쇠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잠깐의 시간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와보니까 일찍 난리가 났잖아요. 저도 가서 옛날 같았으면 집어먹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서 꾹 참았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음식도 그렇고 꽃구경도 좋고 뭣도 좋고 합니다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이에요.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과 기분 좋게 즐기는 시간은 짧아요. 꽃 구경을 가려면 그 길 막히는 길을 2시간, 3시간 기다렸다가 가야 돼요. 그 한 시간 보고 있다가 또 집에 가려면 또 온통 길 막혀서 와갖고 기름은 기름대로 쓰고 힘은 힘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썼어요. 의시 이럴 것 같으면 안 갈걸. 자, 그 잠깐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시간을 잠깐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기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넓고 깊은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만족하겠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얼마인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만족한다는 것을 아셔요. 자, 창조자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아십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어떻게 케어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이가 울면 먼저 젖을 먹이기도 하고 기저귀를 바꿔주기도 하고 잠을 재워주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합니다. 아이의 욕구를 알아서 들어주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만족한다는 것을 아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만 찾으니까 아야야 그게 아니야. 너희는 그걸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 내 손에서 나가는 영원한 행복만이 너희를 만족시킬 수 있단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찬양 가사대로 되어져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가득 차게 됩니다.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출근하려고 이제 신발 신고 있는 그 남편한테 아내가 와서 여보, 네? 당신 나 얼만큼 사랑해? 참 골치 아픈 질문입니다. 뭐 이따만큼 뭐라고 얘기할? 여보, 당신 나 얼만큼 사랑하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그걸 알면 깜짝 놀랄 걸. 그러고 갔어요. 그럼 그 아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이상할까요? 남편이 나가면서 남편이 당신이 내가 당신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면 깜짝 놀랄 걸.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조금 사랑한다는 얘기일까요? 하여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성 남성을 떠나서 어쨌든 사람들은 사랑에 약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식었군. 당신 편했어. 나 이제 안 사랑하나 봐. 그리고 자꾸 뭐 물어보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자꾸 확인, 컨펌 받고 싶어 합니다.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은 건 어떻게 깨달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의 최종 결론과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나면 역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을 얻을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마음 풍성한 기쁨이 옵니다. 흐뭇한 미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웃는 것이 아니라 만족한 미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족한 미소 아세요? 길에 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 주셨을 때 웃음이 있어요. 10,000원짜리 주셨을 때 웃음도 있죠. 큰 선물을 받았을 때 웃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점점 깨닫고 할 때 미소는 정말 표현하기 힘든 정도의 미소를 마음속에서부터 쭉 올라올 겁니다. 파한대소하는 미소가 아니라 웃음이 아니라 그렇지,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하는 미소가 우리 속에 쭉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성경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2장.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로 5절. 980페이지쯤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위한 그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것을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기쁘고, 그것을 알릴 때는 또 더 기쁘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도해 보셨죠? 전도했을 때 뭐 전도 대상자가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도할 때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특히 너무나 날아갈 듯이 기쁜 것이, 내가 전도한 분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고 출석을 하고 할 때, 또 그가 정말 확실히 구원받았다 할 때 너무너무 큰 기쁨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전도한 분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 하면 나한테 뭐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얻어진 것은 없어요. 득이 된 것이 없어요. 집에 가서 쌀떡 열어보니까 쌀떡이 차 있습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계산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게 진정한 기쁨이죠. 길에 떨어진 거 뭘 주었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인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런 기쁨을 세상 가운데서는 전혀 얻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됐을 때 그러한 기쁨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땐 비용도 듭니다. 짜장면도 사줘야 되고 커피도 사줘야 되고 전도도 사줘야 뭐 달라는 게 그렇게 많아. 뭣도 해주고. 자, 그런데요, 짜증납니까? 아니에요. 기뻐요. 그가 와서 말씀만 들으면, 또 그가 구원받고 진작 좀 나한테 좀 얘기 좀 하지. 그리고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걸 보면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찾았으니까 이사야서 51장. 이사야서 51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51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5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13절도 읽겠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는 참 도움과 참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그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사방이 막히면 하늘을 쳐다봅니다. 예, 세상에서는 도움 얻을 수가 없어요. 위로 얻을 수도 없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는 그 자격을 얻었고 그 권리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자녀된 자들의 기쁨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만이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다 라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기쁜 것은 내가 그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 소속의 기쁨, 귀속의 기쁨, 내가 주님의 가족이다, 주님의 권속이다, 나는 주님께 속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주인 되시는 여호와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성경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5절입니다. 44장 5절 한 절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44장 5절.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난 여호와께 속했다. 나는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나의 자유는 내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죄송합니다, 노처녀와 실업자와 가출 소년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유? 노처녀가 결혼한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그 결혼한 자기 친구가 나는 아기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에 뭐 있고 해서 힘든 것도 있어.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아.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자랑인지 불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이제 노처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여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제 의도를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노처녀가 듣고는 그래, 아이고 그래, 너보다 내가 훨씬 자유롭지. 정말 그래요? 또 이야기를 바꿔서 실업자인 분이 있는데 직장 다니면서 바쁘게 직장 다니는 분을 밤에 늦게 만났어요. 오늘 힘들어. 직장 다니면 얼마나 고달픈지 아냐. 힘들어. 힘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실업자가 그래, 힘들지? 난 자유로워. 가출 소년이 있어요. 자기 친구들 보니까 막 학교 가거든요. 책가방 짊어지고 막 학교 가거든요. 학교 끝나고 나서 막 힘들게 또 집에 오거든요. 이 가출 소년은 학교도 안 가고 집에도 안 들어가요. 가출 소년이 그 학생 딱 보고 뭐라고 그래요? 힘들지? 난 자유로워. 진짜요? 진짜 그럴까요? 소속되어 있는 것이 기쁘고 소속되어 있는 것이 자유예요. 물론 그 소속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소득도 있고, 결혼한 아녀자는 남편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막 이렇게 하고 하지만 기쁨이 있어요. 가족이 있거든. 가족이 있거든요. 남편이 있거든요.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을 다니는 그런 분들도 그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함으로써의 그 때마다 일마다 느끼는 자의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사실은 죄로부터도 자유로운데 우리는 그렇다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해를 끼치거나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은혜를 이용하는 거죠. 죄 때문에 피 흘리신 분 앞에서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서도 자유롭고 율법에서도 자유를 얻었고 이제 천국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 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리패스를 얻은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대기업에 어렵게 해서 시험에 합격했다. 명찰을 딱 단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일부러 그 회사 밖에서 친구 만날 때도 명찰 달고 나오죠. 이렇게. 아유 힘들어 하면서도 힘들어. 야, 너 연락처 좀 줘봐. 그래? 명함 하나 줄까? 뭐 너도 명함 필요해? 막 분식집 가서도 막 명함 주는 거야, 주인한테 막. 왜? 그게 소속의 기쁨이자 소속의 자유예요. 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속의 자유는 우리를 소유해 주신 주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 것을 알게 되면 더 기쁘죠. 꽃밭에 나비가 있습니다.
꽃밭에 나비, 정원에 나비가 있어. 나비가 이것저것 날아다니는 거예요. 꽃의 종류가 많아요. 빨간색 꽃이건 노란색 꽃이건 하얀색 꽃이건 막 다니는 거예요. 꽃밭의 나비는 알까? 그 정원을 가꾸는 사람의 노력을. 정원을 가꾸시는 분은요, 그 정원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많이 노력을 하고 때마다 일마다 그 정원을 잘 가꿔요. 그리고 그 정원을 가꾸는 분은 그 나비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나비야 왔다 갔다 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더 많은 꽃가루를 날려라. 더 많은 꽃들이 생길 수 있도록 나비야 이 꽃밭 이 정원에서 마음껏 날아다녀라. 몰라요. 내가 나비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그 나비가 정원 주인의 그 고마움을 알지 모를지.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터전을 주시고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그리고 정작 너희들이 누릴 것은 영원한 천국의 그 풍성함 가운데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 영원한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속한 거예요. 귀속의 기쁨, 소속의 기쁨.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요,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시편 72편, 7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시편 74편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4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우리의 왕이셨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막 크게 떠드는 용들 또 다른 악어 이런 그런 모든 것에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주의 권위가 쓸 것이고 주의 나라가 쓸 것이다. 세상의 강들을 말리우고 이 강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서 유익하다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 문명을 얘기합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 다 말라 비틀어졌다. 그리고 우리에게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자잘한 것들이 없이 영원한 빛 되신 분이 우리에게 환히 비칠 거예요. 낮과 밤이 구별이 없고 항상 낮만 있는 밝은 빛 가운데 우리가 함께 행하는 겁니다. 소속의 기쁨이 언제 커지냐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최고 우리의 왕이 얼마나 광대한 왕이신지를 알게 되면 내가 그런 데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 더 큰 기쁨이 돼요. 작은 기업체에 근로하는 것, 훌륭합니다마는 그분은 좀 더 큰 회사, 좀 더 큰 회사, 좀 더 큰 회사, 정말 대기업, 세계 100대 기업, 세계 10대 기업 이런 데에 소속되어 있으면 더욱더 소속감이, 기쁨이 더 크겠죠. 자, 그런 기업체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알면 나의 소속의 즐거움은 더욱더 커질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간혹 이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 예, 그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입니다.
우리가 다 컸지만 그래도 아가서를 봐야 됩니다. 전도서 다음에 이사야서 앞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앞에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기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자, 어떤 여인이 있는데 남자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줬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주겠어. 당신은 이제 내게 속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 술람미 여인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니까 솔로몬이 세상 표현으로 나한테 홀딱 빠졌군. 너는 이제 당신은 나에게 속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했어. 나도 당신에게 속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을 조금 있다가 알게 됩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6장 3절 보겠습니다. 6장 3절. 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앞에 2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내용은 단어는 비슷한데 뭔가 좀 이상하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 다음에 6장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앞뒤 문장이. 처음에는 그가 나한테 속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서야 내가 그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나의 사랑보다 그의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깨달아. 아니구나. 내가 처음부터 내가 그에게 속했었던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비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의 나비. 처음에 그 정원의 나비는 그 정원이 내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정원은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이 정원을 다닐 수 있어.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덩치 큰 거구가 나타나더니 꽃밭에 물을 주기도 하고 거름도 주는 거예요. 알게 됐습니다. 나비가. 그게 아니구나. 이 정원은 저분 거였었구나. 그런데 내가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 꽃을 가꾸고 내가 또 그 정원에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그분이 날 보호해 주는 걸 보니까 나도 그분에게 속한 거였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팔짱 끼고 그래 이제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셨습니까? 이제 내가 눈 떠보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사람을 살기 좋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내가 알기도 전에 천국 갈 길을 준비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일이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결국 나는 태초부터 그에게 속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놀랄 노자다. 네? 정원 속의 나비는 그 주인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비야, 너희 꽃밭을 가꾼 자가 누군지 아니? 새들아, 이 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니?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산 것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좀 유행가 같죠? 멜로디는 신경 쓰지 마시고 가사만 잘 생각을 해보면 그거구나. 어항이 있어요.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도록 거기다 수초도 넣어주고 물도 갈아주기도 하고 먹이도 넣어주고 해요. 그 물고기는 그 어항 속을 막 헤엄쳐 다니면서 자기 세상인 것처럼 알아요. 어느 날 그 물고기가 각성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덩치 큰 거구가 왔다 갔다 하더니 어항에다 먹이도 넣어주고 때에 따라서 물도 갈아주고 수초도 또 바꿔주기도 하고 막 신경 써주고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각성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내 거가 아니고 저분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거기 속한 거였었구나. 이 어항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거가 아니고 저분 거야. 근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걸 다 해준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는 주인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물고기가 하다가요 절이라도 할 거예요. 자, 물고기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속했구나. 소속의 기쁨, 귀속의 기쁨. 내가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정말 참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교회에 내가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 저도 깜빡하면 35년 몇 년 전 95년도에 깜빡하면 저도 엉뚱한 데로 갈 뻔했어요. 하지만 저의 인도하는 분을 통해서 이 말씀 듣고 내가 큰일 날 뻔했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은 자부심과 자긍심과 기쁨을 느낄만 합니다. 왜? 정말 참 진리가 증거되는 이 교회 가운데 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여러분에게 큰 기회와 혜택을 주신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런 주님 앞에 고개를 꼿꼿이 쳐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된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된 자들이 참다운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와를 사랑하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소속의 기쁨을 누리고 그 소속의 왕이신 자에게 온전히 굴복된 자, 이 자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예요. 성경 창세기 3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복강 앞에서 자기와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장자의 축복을 얻은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에서를 만나는 그 직전에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그 창세기 32장 22절입니다. 22절에 내용을 잠깐 몇 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뭐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요 내용입니다. 이건 뭐 아시는 분이 대부분 이제 아실 겁니다만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 소유도 많이 보내고 하도 마지막까지 있다가 자기 두 아내도 보내고 여종도 보내고 아들들 다 보내고 혼자 딱 남았어요. 왜? 그 형 에서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왜? 내가 그 형 에서의 축복을 뺏었거든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정작 야복강을 건너야 될 것은 아들들과 자기 부인들과 여종들이 아니라 정작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마지막 상황에 임해서 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잔머리를 써서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머뭇머뭇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등 떠미는데도 야곱이 안 가려고 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천사가 이 야곱의 환덕배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 순간 내가 건너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이제 내 환도뼈까지 부러서 이제 절름발이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서요, 이제서야 이 야곱은 다 내려놓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야 야곱은 굴복된 거예요. 왜 그 전에 그래 가보자 하고 결심을 하고 건너지 못하고 왜 무엇이 그렇게 이 야곱은 속이 답답했을까? 아직까지도 자기 생각과 자기 염려가 가득 찼을까? 왜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넘어가지 못하고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천사가 와서 일깨워줍니다. 가라. 못 가요. 못 가요. 가라니까 못 가요. 아니 이놈이 말을 안 듣지? 다리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환도뼈를. 그때서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천사가 떠나려고 해요. 가기 싫으면 마라 하고 천사가 떠나는 거예요. 그게 붙잡는 거예요. 날이 새려니까 내가 가겠다. 축복해 주셨어. 건너게 해 주셨어. 그제서야 이제 이 고민을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염려만 했던 그 야곱이라는 그 꾀돌이의 이름을 버리고 약삭빠른 자, 꽤 많은 자라는 그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집니다. 그 믿음으로 건너가라. 그 길을 건넌 거예요. 이 야곱은 자기 재물도 보내고 부인들도 보내고 아들도 자식들도 다 보내고 모든 것을 할 때까지도 자기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되질 않았어요. 이제 이 천사와 싸우다가 이 환도뼈가 부러진 상황에서 비로소 이제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를 에서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일을 조치해 놓습니다. 사실은요, 야곱이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었죠. 두려움 가운데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가 내 동생아 하고 맞아줍니다. 전혀 자기 생각과 달리 너 이놈아 이제 왔구나 하질 않고 내 동생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야곱의 나이가 97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이 집 떠날 때 나이가 77세였었어요. 놀랍죠?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성경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찌됐든지 간에 다 자기 생각대로 다 해봐도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을 때에 결국 자기 몸까지 다 환도뼈까지 부러진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굴복됐어요. 여러분은 언제 굴복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미 굴복되셨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되어야만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데까지 바치고 아무 욕심과 자기의 그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다 내려진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큰 축복과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된 자는 다른 어떤 대상에도 굴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에이든 토저 목사의 책을 보면 하나님은 온전히 굴복된 자에게 비로소 축복을 주신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나의 영원한 기쁨을 삼는 자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지고 큰 자부심과 힘을 갖는 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된 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 계획, 뜻, 세속적인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면 받고 주님이 안 주시면 안 받고 세상에 뭐가 있건 없건 간에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것처럼요. 뭐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외양간에 소도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할 거다. 이런 자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고 내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아,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가 내게 속하였구나. 이것을 아는 것. 자,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도 오직 사랑하는 자는 나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게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내게 속하였구나. 서로 이제 비로소 완벽한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에게 어떠한 요구나 불평, 불만이 없이 온전히 굴복된 자. 예,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고 아니면 그만이고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언제든지 저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만족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굴복된 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도 고집개나 부렸죠. 전 못 갑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하다가 결국 모세도 하나님께 야단 한번 맞고 굴복합니다. 예.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는 모세의 손에는 그의 손에 지팡이를 잡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굴복돼서 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울. 그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그 음성을 처음 듣고요. 그 다음에 눈이 멀었어요. 눈이 먼 그 바울을 데려다가 며칠 있으니까 아나니아가 와갖고 안수하니까요. 눈이 떴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딱 굴복돼서 심지어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다가 눈을 떼어주는 그런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온 생애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진정한 기쁨을 느끼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뭐 여러 명이 있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가장 기뻤을 것 같아요. 왜? 온전히 회심한 이후에 자기의 전체의 삶을 바쳐서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삶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모든 일 그 끝에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끝으로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5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로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로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기를 보셔요. 예수님이 세 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 세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조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주님만으로 나의 가장 큰 기쁨을 삼느냐? 너는 내게 속했다는 걸 갖고 기쁨을 삼느냐? 너 내게 온전히 굴복되었느냐? 예, 그러하여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은 교회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양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양일 거예요. 우리는 교회 가운데 있는 양들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고 함께 베풀며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는 그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이 말씀을 쭉 먹이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속 깊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왕이셨다. 태초부터 우리의 왕이셨고 그는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분이다. 이 어린이들 찬양을 참 보면 너무너무나 사실은 어른들이 불러야 될 찬양들이 이 유초등부 찬양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짝짝. 맞아요. 아이들한테만 그 찬양 시키지 말고 여러분 집에서 그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내 하나님 크고 능있고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함께 동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약간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의 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당이 사실 이제 우리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비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래 초등부실이기도 하고 그 초등부실로 이렇게 폴딩도화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한 서너 부서, 네다섯 부서에서 그 실을 꽉 써요. 그 다음에 식사 시간에도 자리가 부족해갖고 막 누구는 서서 먹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테라스에서 먹기도 하고 교제 장소가 부족하고 해서 오래오래 기도하고 준비하고 의논한 끝에 우리도 교회당을 좀 짓기로 좀 더 크게 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 허물고 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잘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검소하고 아주 실용적인 대강당과 식당 또 몇몇 교제실을 지어서 원만하게 전도하고 전도할 때 이제 자리 걱정하지 않고 또 찬양대도 좀 널찍한 데서 함께 아주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을 하고 또 교제실도 풍성해서
주일날 오면은 각자 그 교제할 곳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도록 이렇게 의논을 해서 여기 이 대강당 바로 옆부분에 있는 제2주차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 교회당을 연건평 약 한 40평 남짓을 이제 지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400평이 될지 420평이 될지 430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옆에다가 바로 교회당을 이렇게 딱 짓게 되면은 이제 이 본당과 이 원래 우리 교회당과의 긴밀하게 연결도 되기도 하고 이 교회당도 잘 활용을 하고 꼭 필요한 만큼만 교회당을 지어서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전도도 하고 마음 놓고 교제하고 마음 놓고 모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당을 갖게 될 거라고 우리가 이제 늘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언제 시작할지는 조금 더 시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더 많은 기도와 준비와 계획을 해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또 검소하게 신다라고 해서 뭐 그냥 창호지문 달아놓으면 안 되겠죠. 자, 아름답게 보이면서도 뭐 그렇게 소모적이지 않게 그런 교회당을 짓기를 작정을 했으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이제 건축위원들이 또 정해지고 해서 많은 의논도 하고 이제 설계에 들어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또 때가 되면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할 그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알맞은 교회당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쭉 해주시고 또 우리도 야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하는 거지. 헌금 준비도 하시고 계획도 하시고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남들한테 자랑할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회를 마음대로 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즐겁게 교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회당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주님께 속하였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들 주님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우리가 감사 여기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입을 벌려 이야기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자녀다답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한평생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과 남은 우리의 일생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선한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